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기쁨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을 참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8장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그의 근처에서 새는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경 드립니다. 이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영령스러운 일상을 지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위로받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소위 산상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산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참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나병 환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바라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모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알려진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동굴이라든지 어느 외곽에 정해진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나병 환자는 참으로 육신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어떤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도 사람들 사이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이제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게 되면 거의 돌을 맞거나 돌을 맞고 쫓겨나거나 돌을 맞아 죽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도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때로는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은사를 가진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라도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하면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어떤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비평적으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소위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아주 진보적인 성서학자들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보그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주긴 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었다는 데에는 역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자료들에서는 예언자들이나 또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당시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어떤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동시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 특히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 성경을 단지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예언자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입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은 야, 저분은 랍비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깊이 있게 풀어주시는 랍비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언자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사건의 결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가 바로 치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결과가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결코 주변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혈루병, 요즘 말하면 하나의 그런 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치유가 믿음과 관련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며 또 치유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기쁜 메시지를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치유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치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자비로움입니다. 이사야도 얘기하듯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특히 병든 자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죄인마저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지식이 깊어서가 아니라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치유하고 사랑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걸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믿는 자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다. 보통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다.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이를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인간이 나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이런 본성을 통해서 악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도 말하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옷을 스쳐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비울 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부른 사람이 그래서 당신의 사랑에 먼저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에게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때 우리가 치유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마음이 그 어떤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거나 느끼거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화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문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이루어지는,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사람들,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묵묵히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자에게 결국 믿음과 사랑이 주어지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면 결국 중보기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중보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이 중보기도, 이게 곧 회개의 길이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으로 뒤덮여 있으면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조금씩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믿음이 선사될 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가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교회를 보면 고대교회 2세기, 3세기 교회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임재를 오늘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식은 점점 퇴주했지만 그러나 병자를 돌보는 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병자를 치유하는 일, 또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사역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가 누가 세운 것입니다. 돈 없어서 병원 쪽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금 활동을 해서 병원들을 하나 둘씩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게 있고 또 서울의 큰 병원들도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이런 병원을 지킨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내가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이것을 행할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온 교파를 막론하고 하여튼 우리 신자들이 회개의 길을 걸어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우리에게 지시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에서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야말로 믿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여 신학교로 일컬음받은 보네파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란 형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사람을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련한 사람과 죄인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하여금 그를 떨쳐내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 사라지고 나는 그의 필요와 공급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릴 때 나를 하여금 그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는 그의 공급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기도는 항상 성경 묵상을 전제합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드리는 중보기도는 드 멜로라는 영성가가 얘기했듯이 그저 사람들을 기억하는 연습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면서도 그리고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중보기도 드릴 때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전에는 들기 싫었거나 들면서 꺼림칙했는데 뭔가 미움이 아직 남았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반성하며 또한 기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통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씩 기도가 깊어지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그 어떤 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공감의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때 믿음이 선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의 눈물이 흐를 때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는 아주 유명한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한 신세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요양하고 있는 시골에 또 더 중병을 앓는 사람이 요양차 왔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보았는데 자꾸만 바라보니까 불쌍히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를 위해서 공감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진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무언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중보 기도의 것입니다. 매일매일 중보 기도 드리는 삶. 이것이 루터라든지 그 어떤 초기 교부들에게는 신자들의 일상의 과제였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 속에서 때로는 병든 자가 치유가 되면 참으리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먼저 공감의 눈물이 흐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자녀가 치유가 되거나 자녀가 바로 서게 될 때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가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치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고침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게 될 때 그 기적의 의미가, 그 기적의 어떤 의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있는 곳에서도 치유는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치유는 하나님께서 거둬 들이신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서 당신의 치유를 중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 그리고는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회개 사역을 그만두고 오히려 그 마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치유는 어떤 육신의 한 부분이 고침받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치유를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치유받은 후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비로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믿음이 선사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려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면서 한결같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결같이 중보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보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과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충만해지지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때 무지불식간에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내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남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권면하기 앞서서 먼저 중보기도를 드리고 중보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를 이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중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것이 치유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입니다. 내 가족 구성원이 내 뜻대로 따른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내 가족에 온전한 평강과 행복이 주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말고 정죄할 일 있으면 먼저 원수라 할지라도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러한 때로는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온 사람이 온전히 정화되고 우리 온 사람이 내 온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거듭나는 것임을 깨닫고 한결같이 중보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겸손히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 길 속에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간에 한결같이 중보기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래도 묵묵히 나를 믿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길에서 때로는 믿음이 선사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이를 통해서 무언가 기적이 발생하는 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걸 체험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서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너무 기뻐서 제가 길 같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더욱더 깊이 이제는 나의 중보기도의 폭을 더 넓히고 내가 가족만을 위해서 교우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걸 체험했다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는 경지로 더 넓혀져 나갈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마저도 집단적인 무의식마저도 조금씩 정화되고 그 정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참 보면 매주 수요일날 성경 묵상을 하면 목요일날은 중보기도를 선행을 하든 중보기도를 하고 금요일날에는 중보기도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아주 미움이 있구나.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중보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구나. 또 중보기도를 빨리 마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금식하면서 주님께 조금씩 맡겨나갈 때 우리의 중보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 치유, 기적 이것만 바라보고 내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여튼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하면서 부릅니다. 죄악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쫓아 떠든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이 없어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드리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성서 일과를 읽고 또 묵상에 힘들더라도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중복도도 하고 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만족교회에서 안산동 지방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법적으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 투표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인원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목회를 10몇 년 한 사람부터만 그리고 그에 비례한 장로님들만 투표를 했는데 이제는 인원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위임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선거권자가 김용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신데 다음 주에 위임장 그때 사인해 주시면 지방에 안 오셔도 제가 가서 위임장 보내고 지방에서 이제 연회 대표를 뽑게끔 선거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5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예수께 계시고 동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입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여기 기도하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